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7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가시는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나를 향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씀 묵상과 언어생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결코 행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여기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그런 의미겠죠. 가까이에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악을 향하여도 깨닫지 못함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제물을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제사와 예물의 의미는 뭐냐? 성전에 왜 나가는 것이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라 그랬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의미도 없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회개와 용서, 그것이 예배의 핵심 키워드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으려면 자기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 죄를 깨달을 수 없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이게 두려운 건데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질 않아. 이 정도는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완고함이거든요. 완고함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요. 그건 짐짓죄가 되는 거예요. 고범죄.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고범죄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말은 들어요. 말씀은 듣는데 행동과 말을 보면 전혀 아닌 거야. 이런 게 고범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거든. 자기도 모르게. 참 심각해요.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함이에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묵상하고. 근데 말씀을 자기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수없이 묵상하는 바입니다. 회개, 용서가 없는 예배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매한 재물 드리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예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이런 걸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에 드릴 수 없다. 발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나, 어디에 서 있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살피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 빛이라고 했죠. 빛. 세상의 빛은 하나님과 말씀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빛이 없다. 말씀이 없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건 무조건 어둠입니다. 그게 무슨 사상, 철학, 지식, 경험을 말하고 다 어둠이에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안타깝죠.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져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죄악된 길에 서 있다는 거죠.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돼요. 특히 외식하는 신앙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잠언서 21장 27절 악인의 죄물은 본래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악인의 죄물은 가증해요. 악인의 죄물이 뭐예요? 어둠 속에서 드리는, 말씀을 모르고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모르고 드리는 죄물은 가정에서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2절로 3절 언어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을 좀 적게 하라. 이게 지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다 그랬는데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사는 우리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9절이잖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천지간에 살아가는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언어 생활일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죠. 의미도 없는 말 계속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또 함부로 말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는 말들이겠죠. 주로 원망, 불평, 분노 혹은 비방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죄악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특히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조급함으로 하지 말고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정말 언어 생활, 기도 생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맞지 않으면 회개하는 기도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날에 그것이 평가를 받는 날이 있다. 신문을 받는다. 우리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녹음이 돼요. 다 녹음됩니다. CCTV, 하나님의 눈으로 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CCTV나 동영상,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녹화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3절,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리석은 말이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꾼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4절로 5절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기도, 특히 소원, 말이 이제 소원과 연결되겠죠. 소원하는 기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죠.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나시린의 약속,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는 나시린의 약속이 있고요.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소원도 있고요. 이 소원은 자원에서 드리는 거죠. 자원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반드시 신속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 소원의 규례는 그만큼 우리 말에 대한 책임감,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소원은 지켜야 되고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해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할 때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신속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이 소원이 좀 장기적인 소원이 있잖아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이죠. 내가 신속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엄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과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소원했겠죠.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 판 후에 일부를 감췄다는 거죠. 오장사들의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쩌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하고 나머지를 드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소원해놓고 일부를 감췄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매우 엄중하죠. 이 엄중한 사건을 우리는 그냥 한 에피소드로 지나면 안 되고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소원보다는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소원을 하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소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열정과 열망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내가 원하는 자기 중심인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죠?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자기 중심인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서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서원은요, 그건 반드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서원. 그래서 서원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무슨 서원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 필요해?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미래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고 뭘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근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소원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6절로 7절에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지 않게 하라. 함부로 말함으로써 육체가 범죄하지 않게 하라. 말과 육체의 범죄가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다. 또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원해놓고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말이 무겁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말은 전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육체도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래서 꿈이 많으면 일이 많아 헛된 것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게 진리네요. 꿈이 많다. 하나님이 없는 꿈. 자신의 욕망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은 자신의 욕망인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꿈, 계획 이것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쉽게 제약된 일들이 많아지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말이 많아도 마찬가지. 말이 많아지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말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 앞에는 예 아니요만 있으면 돼요. 뭐 거기 부연 설명하고 뭐 사족을 붙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욕심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주님 말씀 앞에 예 아니요. 말을 사실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상황이 어떻고 자꾸 상황 설명하지 말라고요. 내 생각이 어떻고 의미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지. 특히 말이 매우 중요하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짝을 먹이지 아니하면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랬어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과 경건 이 말 참 중요한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말을 해도 말이죠.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이끌려서 함부로 말하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상달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 이것을 잘 봐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쓰면 되는 것이지 나의 생각과 뜻, 나의 꿈과 계획 그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비전 분명하죠. 땅까지 복음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난 어떤 계획과 어떤 말,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잘 좀 묵상하면서,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허망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예배와 기도, 특히 언어 생활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데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예배인데, 헛된 제물, 헛된 예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악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소중한 가족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특히 우리의 언어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말함으로써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